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455페이지 사무엘상 찾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다윗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5절까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왜 불안할까? 교회 다니는데 왜 불안할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놓아준 다윗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죠. 왕의 추격을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이 정말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에 정말 절망적이고 낭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붙잡히겠지. 결국은 사울이 나를 잡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상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상황은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나 명확히 보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결국은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이상한 결정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도 한데 그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고 그와 더불어서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까지도 몽땅 다 데리고 갑니다. 아마 2,000명, 3,000명 이상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것은 정말 갔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냥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죠. 아마도 사울의 손에서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잡히면 나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죽고 내 부하도 죽고 내 부하의 가족도 죽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사울 걱정을 안 하고 좀 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기스 왕과 함께 수도에 살죠. 그런데 아기스 왕과 같이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불안하고 눈치 보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을 하나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가드 남쪽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을 하나 주죠.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아기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또 사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유유자적하고 행복하게 그냥 조용히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살았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시 읽어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받아 그곳을 중심으로 남쪽 지방의 민족들 그술 또 기르스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짝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사울을 피해서 그냥 안전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그냥 조용히 농사짓고 먹고 살고 그냥 술 마시고 놀았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그냥 시글락에 파묻혀서 그냥 조용히 먹고 자고 사는 것이 그에게 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편했다는 거죠. 다윗의 사는 목적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시글락에서 재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것, 그것이 보통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리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방해하고 또는 연단을 넘어서 나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게 맞겠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로는 돌아갈 엄두가 다윗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아닌 줄 알면서 블레셋에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자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이 뭐였습니까? 전쟁을 해야겠다. 그 전쟁의 대상을 보니까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던 지방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노략질을 하고 이익을 취했던 민족들이 이런 민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종종 노략질을 했던 그 대적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도 그 대적에 싸웠던 전쟁의 리스트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모두 다 진멸해버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이 다시 가지를 치고 다시 세력을 모아서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또 약탈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 나의 습관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그때 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또 걸림돌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블레셋을 사울에 대한 방패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격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발한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전쟁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용서하지도 않고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려두지 않고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재물은 약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이런 전쟁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이 항복하면 받아주고 그를 품는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과도하게 이렇게 무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내가 전쟁했는데 이렇게 이겼습니다. 자랑하러 갔겠죠.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 왕이 전리품도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랑을 하니까 궁금한 거죠. 야 누구랑 싸웠는데?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과 싸웠다라고 보고하지 않고 유다, 여라무엘, 겐의 네겝, 네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남방, 남쪽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남쪽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랑 싸웠느냐고 묻는데 지역을 말합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하는 거죠. 너 누구랑 싸웠는데? 그러니까 수원 지역의 남쪽하고 싸웠고 인천의 남쪽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냥 수원 사람하고 싸웠다, 인천 사람하고 싸웠다가 아니라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수원 사람하고 싸웠다는 건가, 수원의 남쪽에 바깥쪽에 있는 사람하고 싸웠다는 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말할 때 겐 사람이나 또는 여라무엘 사람의 유다 지역의 남쪽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유다 사람들하고 싸웠구나 라는 생각을 혼동해서 들 수 있게끔, 오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의심을 거두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거죠. 명확히 거짓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이 이들 지방의 남쪽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히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서 시글락에서 지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죽인 잔인한 전쟁을 치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유다의 적들을 공격하고서 그리고 자기 나라 유다를 마치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랬던 겁니다. 아말렉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로 잡혀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랑 싸웠는지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드러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술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은 유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군이 되고 그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됐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한 통속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을 별로 공격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쳤다고 하게 되면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얘가 진짜 망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이 싫어서 온 게 아닌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윗의 그 거짓말은 아주 적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게 아기스의 생각입니다. 아기스가 자기 동족하고 다윗이 싸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철석까지 믿게 된 거죠. 얘가 내 부하로 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란 큰 용사를 부하로 두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친 신뢰까지도 주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상황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에게 한 거짓말이 의심을 거두는 것을 넘어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큰 신임까지 받게 합니다. 총애를 받게 하죠. 이것이 새로운 위기를 가져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피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이 어느 때가 돼서 다윗이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얘기합니다. 와서 야 나랑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완전히 진퇴의 양난입니다. 아기스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됩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왕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다시 이스라엘로 얼른 도망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다윗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거짓말해서 아기스의 총애까지 받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위기였습니다. 아기스가 지금처럼 신뢰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왜 이스라엘을 치러 갔는데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데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난감한 제안을 받은 다윗은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왕의 종이고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왕이 아시니까 왕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믿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호위대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윗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머리는 지금 지진 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미친 척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나? 그럼 하나님 손에 죽겠죠. 아니면 이스라엘로 그냥 도망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또 아기스 왕에게도 쫓길 겁니다. 혹 때려왔다가 사울이라는 혹을 때려왔다가 혹 하나가 더 붙은 그런 꼴이 됐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온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는 사울 손에 죽을 거야. 사울만 피하면 돼 라는 그 생각 가지고 온 거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뭐만 피하면 되겠구나, 뭐만 안 되면 되겠구나, 뭐만 없으면 되겠구나 라고 내가 마음 먹고 결정했을 때 그 판단이 얼마나 다른 결과, 내 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보통 하나의 어려움은 피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 동일한 어려움 또는 더 큰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땅 밖에 있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과거에 나눴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다윗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 위험하게 만드셨고 다윗이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을 떠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모압으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다윗을 되게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피하려고 했을 때도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유다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에서 그냥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바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추격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계속 그걸 피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단까지 한 처지였기 때문에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르겠다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거죠. 하지만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으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대적과 전쟁을 하면서 그의 사명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방향이 틀어지면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돌아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들과 전쟁을 하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필요 이상의 잔인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과도한 피,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을 했었어야만 되는 거죠. 결국 그 거짓말이 오늘 다윗의 발목을 또 잡습니다. 다윗을 지나치게 신뢰한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함께 나가자고 하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서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후회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답이 하나는 떠오를 겁니다. 이제 다윗이 없는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거장이 죽었죠. 이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에게 무언가 신앙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울도 역시 기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무엘에게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늘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고 그것으로 왕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슬픔으로 몰았고 사울은 큰 위기로 몰았던 것이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다윗을 돕는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까지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이 갑자기 믿음의 길을 선포한 겁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역대 유명한 왕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산당 제거하고 미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무당과 점보는 사람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내 땅에서 나가버려 했다는 겁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는 응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도 하나님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거죠. 믿음의 소통이 끊어지니까 이제야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온 거죠.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의 이름에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드디어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하러 왔으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들도 역시 앞에 나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 그 군대를 보고 있던 사울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진 적도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하기도 했었고 또 한 번은 요나단이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승리를 주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의 승리가 어찌 보면 완전히 역전승이었습니다. 완전히 밀리다가 코너로 밀리다가 아 이제 끝났어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손바닥 뒤집듯이 역전승을 했던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늘 어려운 적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무기 갖고 왔거든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 갖고 오고 많은 병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싸울 때마다 아 안 되겠는데 지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싸웠습니다. 그를 이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것은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싸움을 하니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짜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전에는 늘 제사장이나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쟁해야 될까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사울이 직접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앞에 오랜만에 서서 정말 전심으로 그 응답을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잠잠하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고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무슨 응답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 말도 안 돼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 본다는 듯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응답을 받으면 내 상황이 어둡고 한 점의 햇빛도 없이 어두운 것 같아도 가면 됩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가야 되는지 그냥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상황이 좋은 것 같아도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응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응답에 이 전쟁이 걸려있고 이 전쟁에 사울의 목숨이 걸려있습니다. 직접 기도하고 물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울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떤 방법 강구합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도 직접 얻어내지 못하니까 사울은 전쟁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의 결정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라도 이 전쟁을 물어야겠다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울이 신접한 이 여인을 만나서 우리 무당에 만나는 것처럼 부채도사 만나는 것처럼 이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 답을 안 하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거죠. 사울은 모처럼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자기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 때문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구나 그렇지, 다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자리가 또는 저것이 내 것이 될까요? 방법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서서 기도할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를 묻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가 승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하겠습니까? 묻는다는 것은 목적은 내가 결정하고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성공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냐 문제가 먼저냐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이 질문은 너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을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람은 주인 없이 살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절대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보통 돈이나 자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돈과 자리가 또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 걸려있으면 정신없이 미친 듯이 일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을 사회생활하다가 많이 봅니다. 삶에서 내가 무엇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말들을 가끔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주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별 생각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치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포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끌고 가는 무언가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혼자서는 무엇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어봐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다윗도 오늘은 그런 사람이고 사울도 오늘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울을 피하기만 하면 살 것 같다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엄청난 결정을 해버린 다윗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열심히 고민하고 그 계획을 세우지만 계속 의외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평안이 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 방법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긴 하지만 방법은 내 방법을 써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불안함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지만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미 내 방법을 쓴다는 것은 내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이 꼬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놓친 지 오래된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찾습니다. 미친 듯이 찾습니다. 사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로 하나님 붙든 자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진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울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응답만 구합니다.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답만 내가 중요한 겁니다. 정답만 얻고 싶은 거죠. 전쟁에 승리해서 왕의 자리만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데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항상 평안하십니까? 왜 평안이 중간중간에 깨질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불안합니다. 시글락의 다윗처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 사는데 그 방법은 내 머리로 하면 힘듭니다. 내가 계획 짜고 내 머리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힘들다는 거죠. 가능하면 고생하지 않고 가능하면 편안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내 방법대로 되지 않죠. 일이 터집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럼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참 일 안 풀리네. 이상하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죠. 또 사울처럼 신앙생활해도 교회 생활해도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나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계속 줄기차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비는 것과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대상만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목적도 방법도 모두 다 하나님이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도 함께 물어서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놓쳐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놓쳐도 목적을 놓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삶에서 모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작사자고 작곡자입니다. 아주 오늘날로 치면 아주 유명한 음악인입니다. 천재적인 음악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많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은 한 곡도 시편의 노래를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없다는 거죠. 시글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글락의 다윗처럼 살면 삶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기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요즘도 찬양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멈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머리로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 평안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기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의 목적도 방법도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